디모데후서 파노라마. 주제: 너는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하라. 칼빈은 디모데후서는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신임이 분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할까요? 디모데후서는 기록할 당시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만 그 중심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합니다. 그렇다면 순교의 순간이 목전에 이른 것을 알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을 쓰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당시 상황은 계시록에서 짐승으로 묘사된 네로의 박해는 극에 달한 때였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짓 선생들의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 다른 복음은 기승을 부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하여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한대로 신앙들이 흔들리고 있던 때입니다. 이런 상황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하는 바울의 관심사는 자신의 죽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리고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서도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욕망으로는 빨리 주님에게 가기를 원하나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좀 더 머물러 있는 것이 유익하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명심해야 할 점은 목회 서신은 요즘 말하는 성장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바른 성경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한 바른 교회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의 중심점은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합니다. 이는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과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나타나심과 드러내심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나타나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 성육신의 나타나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신 것만이 아니라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합니다. 이 드러내심은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주셨음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나타나심과 드러나심이 두 가지 요점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후에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사도보다는 반포자로 세움을 입은 것을 앞에다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영광스럽고도 중차대한 사명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길은 기록한 목적대로 해석하여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하에서 기록된 본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한 복음을 디모데에게도 보수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라 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목회 서신에 등장하는 나와 너, 저희를 분별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나는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송신자 바울이요. 너는 수신자인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누구란 말입니까? 먼저 목회 서신은 나라는 바울이 너라는 디모데에게 사명을 계승시키는 내용입니다. 나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합니다. 이것이 나인 바울이 담당한 사역입니다. 너 디모데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내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합니다. 이것이 너인 디모데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관계성인 너와 저희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 서신에는 너와 저희가 자주 등장합니다. 너는 디모데가 분명한데 저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다수의 거짓 선생들입니다. 바울의 선한 싸움은 불신자들을 상대한 것보다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과의 싸움이 더욱 치열했던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의 사명은 바울의 뒤를 이어 복음을 보호수하고 성도들을 이 같은 자들로부터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면 너와 저희의 시금석이 무엇일까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한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느냐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즉 디모데와 거짓 선생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사도는 그러나 하는 뒤집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연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라는 대명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을 다 일컫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에게니라. 최후의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처지는 어떠할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나를 버렸으나 한 고독한 처지에 있습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면 쇠사슬에 매어 지하 감방에 갇힌 몸으로 처형을 눈앞에 두고 있는 노 사도의 모습이 외롭고 쓸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핸들리 모울의 말대로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것이 디모데의 후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승리자로 묘사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합니다. 다 버리고 떠났어도 주님만은 끝까지 함께 하셔서 떠나시지 않았노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고 선포합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담대하게 하였는가? 바울은 오스티안 외에서 참수당했다고 전합니다. 그가 참수대로 걸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까? 그는 틀림없이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쁘신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미쁘다 이 말이요를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마지막 순간에 어찌하여 주님을 미쁘신 주님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미쁘신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능력의 주님, 은사의 주님, 축복의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지 아니할까? 은사도 능력도 축복도 기사와 이적도 패할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한 노 사도가 순교를 목전에 두고 의지할 주님은 미쁘신 주님이요 붙들어야 할 말씀은 미쁘신 언약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속았다는 것 이전에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성령의 강동하심으로 자신이 떠난 이후의 세태를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점은 우리에게 큰 경계가 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남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 진리는 혼잡이 되고 참 복음은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계합니다. 이를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희 때에는 호적건이 되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하게 될 것을 경계하므로 그러하여금 비장한 결의를 다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하는 말이 먼 훗날 주님의 재림 직전의 어느 짧은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가 더욱 말세를 재촉하고 있는 그때가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오늘의 디모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도 디모데후서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러나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